이 신명기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광야에서 그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한 사건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노여움을 샀다고 할까요?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언젠가 소개한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영해지만 아주 잘 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혹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번역을 해서 내놓은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렇게 제가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안 들어가야 상징상 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전해줬고,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 자가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 상징적으로 천국을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이 돼서 그 상징상 맞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우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모든 땅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죽는데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모세는 어떤 측면에서 여호와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우리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사들에게 더 생각해 볼 내용일 것입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래도 2차적으로는 어차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자라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독특한 어떤 자질이 있다고 할까요? 생매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여호와의 종 노릇을 하는데 그가 이런 위대한 종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인격의 가장 특출한 것이 뭐냐 하면 온유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사실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 관원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와서 주먹으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고 그 성미가 불같은 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변화해서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그런 실력을 갖게 되는데 그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과 충성됨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십시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어느 때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 있는 족속이 너무 커서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이렇게 못난 짓을 할 때 모세가 한 행동들은, 제일 대표적으로 한 행동들은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엄과 또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원망하며 돌이켜 지금 가겠다는 그 반역 행위를 앞에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소리를 쳐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경고하고 혹 더 심하면 심판까지도 바랄 수 있는 장면에서 모세는 언제나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며 그 죄악된 성질을 부리는 자들 앞에 모세가 엎드림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무언의 충고요, 꾸중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참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실패하는 게 어느 때라 그랬죠? 옳았을 때라 그랬죠. 옳았을 때는 큰 소리를 쳐요.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실패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옳고 우리가 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땐 말해도 소용없을 때예요. 그땐 뭐라고 안 그러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 그러자 다 도망을 가고 다 외면을 해도 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거절하였느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럽니다. 돌이킨 후에. 그러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겁니다. 근데 사탄이 달래는 걸 거부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도 없이 해줄 수 있죠. 닭모가지를 다 비틀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놔두시죠? 왜 그렇게 놔둬요? 비로소 인간의 실력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엎드림 속에는 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되 심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못난 백성, 완악한 백성, 조그만 불평거리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과 자기가 차이가 없다는 걸 압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기는 먼저 그 과정을 지나왔을 뿐이지 자기가 이 사람들과 달라서 자기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배반하며 또 모세를 대적할 때에도 힘으로 항거하거나 권위로 누르거나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엎드린 게 뭐라고요? 그냥 백성들 앞에 싸우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리고 심판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저들의 심정 깊은 곳에 찾아가는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자격입니다. 그 같은 민수기 16장에도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16장의 1절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1차적으로 원망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모세 너는 우리 중에 네가 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네가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네가 왜 혼자 큰 소리 치느냐라는 그 대적함을 받는 것인데 모세가 엎드리는 건 그거죠. 내가 너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죠? 사실 이 싸움은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세는 엎드려서 저들과 개인적인 관계로 싸움을 하거나 저들이 말하는 자존심의 경쟁을 하거나 그런 문제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실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특권도 없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원망의 대상이나 되고 모든 일에 불려다녀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어떤 변명도 그 일에 대하여 어떤 그러니까 투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예를 들면 큰 책임을 맡은 이들 이제 목사가 종종 그러고 국가의 무슨 정치를 하는 이들이라든가 무슨 큰 책임을 맡은 이들을 만나보면 그가 가까워지면 하는 얘기가 다 뭐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높아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속 썩을 일이 많은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볼 땐 이게 높은 자리고 이게 대접받는 자리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고생하는 자리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못난 것입니다. 못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가를 압니다.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를 확인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압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내가 더 높다. 막대기가 그런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도자로 서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다. 나 아니면 너희는 이 복 못 받는다.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 없다. 이런 식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하는 기대, 목사에게 하는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사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따라 세운 종이에요. 그 종을 증명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세워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며 충만케 하며 영광스러운 자리로까지 완성시키기 위해 세운 거예요. 이걸 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상살이에서 고달픈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목사를 갖다 써먹으니까 그거 해주고 목사도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못 해준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게 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개판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쫓아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기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장돌 하나씩 다 차고 갔다가 개수작 떨지 말라고 집어 던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같이 안 굴면. 왜 성질 내는 대로 갔나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4장 가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신약에서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4장 그 앞에 3장 18절부터 봅시다.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잘 보세요. 훌륭한 목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는 건 뭐예요? 좋은 학교라는 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받아야 할 교육을 받는 과정을 지나치면 그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다, 좋은 목사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 목사의 목회의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띄어먹는 것보다 훌륭하겠죠. 물론 헌금 다 띄어먹고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듯이 제 옛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더니 그래. 이 왼손 교회 안 나가요. 야, 그 헌금 목사하고 장로하고 반씩 나눠 먹냐? 말을 곧다우로 해요. 그 반씩 나눠 먹는 것보다요, 밖에다가 무슨 도움 주는 일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겠죠, 물론. 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건요, 그 교회에 소속한 교인이 훌륭해야만 비로소 훌륭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훌륭하고 성도는 개차반이고 그런 훌륭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무슨 박사야, 우리 목사님 무슨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망신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물론 하지도 않지만 혹 할 마음이 생기거든 정신 차려서 하세요. 정신 차려서. 또 여기 난 바울에게 배웠다. 고린도 교회는 이거거든요. 난 바울에게 배웠다. 난 아볼로에게 배웠다. 난 게바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하기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왜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른 가정교사요. 그렇게 부른 조교에 불과한데 나는 어느 조교 밑에 있었다, 어느 가정교사 밑에 있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배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그 4장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뭐예요? 시키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몇 년에 한 번쯤 일선에서 보쳤던 그 군인이 침투해 오던 공비를 발견하고 사전에 막아갖고 무슨 포상을 받았다 이런 걸 봐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섰던 자리에 잘 지키고 있다가 글로 마침 적군이 오는 걸 발견을 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자고 있었나요? 나머지도 다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글론 도둑이 안 왔죠. 글론 공비가 안 왔죠. 근데 지키고 있는 대로 와서 그 결과가 나타난 데는 각광을 받고 아닌 데는 거기도 다 지키고 있었어요. 똑같이 충성한 거예요. 충성과 충성한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런 어떤
우리가 평가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 신문이란 그런 거죠. 신문이란 읽을 거리가 돼야 신문에 내는 거니까. 거의 뭐 공비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사전에 봉쇄하고 적군을 잡았다는 기사거리가 되고, 이 옆에는 그죠? 끊임없이 졸려서 하나 둘 셋 하고 밤을 새웠다. 그건 기사거리가 안 되죠.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 기억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 얘기는 너희가 할 얘기 아니다 이거죠. 바울이 알고 모세가 알아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뭐죠? 각광을 받고 싶어요. 교회가. 신앙도 그래요. 말할 건덕지가 있는 신앙 체험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 철딱선이 없을 때는 애들이 가끔 무슨 상상을 하냐 하면, 나도 아파서 병원 한번 가봤으면, 수술 한번 받아봤으면. 왜요? 수술을 받았더니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모든 사람이 문병을 오고, 그게 병이 얼마나 나쁜 거고 수술 받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를 모르고 눈가를 하나 빼는 한이 있어도 그 케이크 사다 주고 학교 그부들 와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좋아서 괜히 가서 애꿎은 벽에다가 대가리 받고, 그땐 그러는 거예요. 보약은 왜 먹는 거예요? 약해서 먹는 거예요. 보약 먹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먹는 게 매일 먹는 그 밥에 그 나물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밥 먹고 크는 거예요. 보약 먹고 크지 않아요. 초콜릿 먹고 크지 않아요. 콩나물 먹고 커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늘 주시는 양식 매일 전하는 거예요. 언제 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무슨 죽을 놈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 안 시킬 수 있어요. 그건 의사한테 시키는 거죠. 부모 노릇하면 부모가 무슨 선생이에요, 무슨 군인이에요, 무슨 의사예요. 병 나면 병원에 데려가고, 뭐 모르면 학교 데려가고, 싸우는 건 군대 보내서 가르치죠. 부모는 한 게 뭐 있어요? 부모는 뭐 했죠? 사랑해주고 길러줬죠. 이게 제일 큰 역할이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하나, 무슨 뭐 어떻게 별나게 해결하고, 이거 아니에요.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넣었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모세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허락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자존심 싸움, 인간적인 자기 증명의 싸움이 없어요. 늘 온유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실생활로 돌아와 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보란듯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표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는 뭐 사업이라도 좀 확 돼갖고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서 헌금이라 꽝꽝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뭐 죽을래다 살아난다든가, 뭔가 예수 믿는 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의사나 군인이나 무슨 학교 선생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시키는지 아세요? 부모 하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건 뭐라고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늘 그거 매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욕하고, 숙제했냐고 물어보고,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하는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회사,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돈을 더 갖고 있지도 않고,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무슨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볼 때 하나도 별날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조건 속에 살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긴 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맡으라는 인생이요, 자리요, 짐인 줄 아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밤낮 엎드리는 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마음에 안 들게 굴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이란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쌍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대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째 남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셨다, 그만두셨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워 이 땅에 보내심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을 세운 모든 시대,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고달프다는 거죠. 모세만큼 고달팠을까요? 생각하십시오.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하십시오. 먹고 살고 애 키우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여러분이 맡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 일상생활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거기 하나님의 백성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복주심, 그의 구원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설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허락하시는 복들이 결실되기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곳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소중한 책임을 맡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고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